준비한 원고는 그만 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연설회에 앞서 남긴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에서는 이 세 분과 함께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나눠보려 합니다. 조승현 신부님, 최유수님, 김디모데 목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유독 평소에도 원고를 잘 못 읽고 오탈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훌륭하신 세 분 성직자를 모시고 하니까 계속 틀리고 있네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저의 그동안의 죄를 다 꿰뚫어 보시고 꾸짖으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은 세 분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조승현 신부님은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실 텐데 이 평화방송 보도주관으로 계시는 조승현 신부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주관으로 있는 조승현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 예, 저는 야운 선교회 대표로 있는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예. 그리고 태유스님. 예. 예, 저는 서울 중량구 법장사의 주지로 있는 태휴라고 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세 분이 이 한 자리에 모이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스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스님 뭐 거리에서 이렇게 뵙기만 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그 두 분 그 태유스님하고 김디모데 김 목사님은 7개월 전에 3대 종단 특별대담 시간에 함께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아주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반갑게 우리 목사님 뵙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도 그때 그 태효수님하고 같이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방송이? 아유,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다른 그 스님뿐만 아니라 신부님께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전에서 원래 비판을 잘 하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런 3대 뭐 종단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에 아는 적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1987년에 이제 가톨릭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아내를 따라서 한동안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교회와 성당보다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사찰이거든요. 등산에 가서 사찰에 간다든지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박약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김준일 우리 MC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 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진짜 아는데요. 이 가톨릭 평화 방송이 훌륭한 것이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이게 보도 시사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신 거죠, 신부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먼저 조승현 신부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제의 눈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뵙고 있는데 최근에 2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200회면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지금 4년 가까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은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은 이제 최용진 신부님이라고 다른 신부님이 계셨고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그다음에 정수영 신부님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신부로 사제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200회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서도 직접적으로 잘 보고 있다, 뭐 속이 후련하다,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사제의 눈이란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은 이제 칼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사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태유스님을 제가 외람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직함이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스님은 한국 투명성 기구 공동대표도 하시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대표이사도 하시고 굉장히 대표를 많이 하시네요. 제가 조금 욕심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주제에 예. 여기저기에서 저를 아마 대표로 많이 좀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아까 전에 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화나무가 제가 알기로 그 김용민 이사장 예전에 낙곰수 진행하셨던 그 김용민 이사장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거고 기독교 회복센터 하면은 뭔가 기독교가 아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개신교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강훈 목사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하진 않지만 정강훈 씨 같은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나 또는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 정치권하고 이제 커넥션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발을 하고 그리고 또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지지 유도를 한다든지 낙선 유도를 하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비롯해서 교회 내 어떤 이제 목회자들의 범죄, 구조적 문제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이제 그런 피해자들을 이제 케어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각자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그냥 어디 그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사찰에만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에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저는 뜻깊은 자리가 됐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게 가장 좀 걱정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목사님부터 좀 질문 드릴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좀 주제로 제가 질문 왔구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현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실 밖에 있을 때는 화장실 냄새가 근처에 가면 심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냄새 나는 걸 잊어버리죠. 그렇죠. 본인이. 지금 한국 사회나 현 정부에 대한 상황이나 시국이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어떠한 불의, 어떠한 범죄 행위, 어떠한 부정부패의 고위공직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빵빵 터지는데 그런 것들이 정의롭게 최소한도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춰져 있는 사법 체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공명정대하게 처리가 되느냐.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요새 가장 이 세 분의 성취자들 눈을 어지럽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디올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거기로도 연결이 되는군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어떠한 이런 부패한 행위, 문제가 되는 행위를 버젓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사법적 절차조차도 지지부진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초중고생 아이들 만나면 하는 말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권력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검사면 나는 웬만해서는 감옥 가지 않는다. 이런 그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게 지금 현 분위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좀 바로 잡아야 될 거는 이제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싸잡아서 말씀드렸는데 크게 50억 클럽도 있고 그러니 하도 요즘 저희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디올백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을 우리 주목하십니까? 목사님이 아주 뭐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 아까 시작 멘트에 우리
평화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멘트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과연 그 멘트에 맞게 오늘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은 사실 듭니다. 그 불교 경전 가운데 수타니파타라는 경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입속에는 도끼가 모두가 있다. 모두가 도끼를 감추고 있다. 그런데 이 도끼가 때로는 아주 유용한 그런 이제 연장이 되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이 도끼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청취자들에게 희망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제 말들이 잘못하면은 어떤 그 재앙의 문, 소위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입이 곧 재앙의 문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입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복이 들어오는 행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한다. 오늘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또는 우리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드리는 말씀들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행복의 문들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비록 우리 가톨릭을 믿고 또 개신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마 비슷한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의 원뜻은 입으로 지은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진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지은 재앙을 좀 소멸해 가면서 예.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또 오늘 방송하고 나도 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께서 예.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소화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태우 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신 물은 저지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어떤 종교적 불교적 철학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제가 매일 외워야 되겠네요. 제가 입으로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는 제가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부님께서는 좀 대한민국의 문제점 어떤 거를 좀 꿰뚫어 보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 제재의 시대가 아닌가. 예, 다시 한번. 사적 제재의 시대요. 네. 예. 최근에 뭐 한 도시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그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한동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한 유튜버의 공개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그것을 대해서 사람들이 사적 제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라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특히 예. 법 앞에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부적으로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나라가 하지 못하고 뭐 목숨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법 앞이 다르게 적용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하나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신 게 아마 제가 그냥 유추하기로는 좀 뭐 조심스럽지만은 다 예전에 있었던니까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가담자들이 제대로 다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도 버젓이 잘 이제 혼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를 누군가 신상을 공개해 버리고 저 식당이 바로 거기다라고 이제 뭐 이제 개인들이 네, 한 거를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공권력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뭐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공정과 상식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더욱 종교의 역할이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지만 종교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난 2년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채 살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 분과 함께 분실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기 대본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적혀 있어요. 뭐 안전, 리더십, 염치, 소통,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태효 스님 우리가 어떤 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나요? 저는 이젠 우리 사회가 사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젠 그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신뢰가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서 시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대통령은 또 정치 지도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가. 그런데 무엇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켜주는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뭐 나열해 가면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하기보다는 우리 정치 지도자 특히 최고 지도자 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최고 지도자 내지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많이 빠뜨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어떤 원인도 본인에서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서 뭐 대로했다. 뭐 극노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경노했다 뭐 가장 많이 나오죠. 예. 경노했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한번 나오고 나면 그 파장이 결국은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게 되고 또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꼬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너무 마음 상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갈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그거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게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이 대통령의 경로가 얼마나 많은 이 공직사회와 이 뭐 정치권에 좀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직이나 이런 관가나 이런 게 취재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로를 하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요. 아무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딱 그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온 게 어떤 뭐 이제 질책과 징계만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경로가 그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들을 많이 진짜 실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경로를 안 하시게 조금 이 불교계에서 좀 대통령 심리 치료 같은 거 좀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스님? 오늘 지금 2% 예. 2%가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 보신다면은 아마 그 심리 치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보시고 제가 보면 경로하실 것 같은데. 크리스찬 디올백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예. 아마 경로 안 할 것 같아요. 아, 예,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남북한 관계 얼마나 힘든 관계입니까? 그런데도 이 남북 간의 화해보다도 종교 간의 화합이 더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신부님, 목사님, 스님 또 3대 종교를 다 섭렵하시는 섭렵은 아니고 MC님 이런 것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있다. 예. 우리 사회가 갈등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용해내는 그런 힘이 있다. 우리 평화방송에서부터 시작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화합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럼 화합이 뭘까 오늘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참여하면서 내가 이 청취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결론은 우리 갈등하지 말고 화합합시다 이 말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방법은 제가 한자를 봤어요. 이 화합할 때 이 화자가 이게 무슨 뜻이죠? 화자요. 예. 어울리다 할 때 그 화자. 화목할 화자 예, 정도로 화목할 이해하면 화자. 좋겠죠. 예. 근데 이것을 파자, 소위 이제 이 글자를 파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벼화자 플러스 입구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함께 잘 나눠 먹을 때 그것이 화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결국은 가진 것을 서로 잘 나누지 못한 사회. 이게 참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좀 고루고루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아량 이런 걸 한다면 뭐 크게 권력을 가진 분은 입장에서는 권력을 우리 국민들에서 잘 좀 나누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또 없는 사람들 좀 잘 나누고 이러지 않고서는 화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한솥밥의 공동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한솥밥을 잘 먹어야만이 그 사회가 튼튼한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구라는 말을 할 때도 결국은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식구 아니겠습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면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솥밥의 공동체가 돼야 맞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신부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결국은 이제 빈부격차,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갈등이 더 불거지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냐. 그래서 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같이 좀 이익들 나눌 수 있고 그러게 이제 식구, 뭐 화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조심스럽게 이제 세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좀 조금만 짧게 이게 이 티키타카가 이게 돼야 되는 거라서 너무 좋았는데 신부님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것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잃어버리는데 더 잃어버리고 있는데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건 아마 이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 공감 능력이요? 네네. 최근에 어떤 보도 신문에서도 대통령께서 공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도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내 부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적으로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는 그 스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내 것을 지켜야 될 것이 많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경쟁 사회가 더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더 공감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 건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경쟁자로 바라보는 게 이 공감 능력 잊어버리고 투쟁의 마음 그리고 싸움의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걸 만약에 좀 회복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적으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해서 예. 우리 세상의 사회의 지도자분들이 먼저 경쟁하는 모습보다도 화합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먼저 포도만 안 흔들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나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 사람을 배척하려는 모습보다도 그것을 떠나서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회 지도 측의 어떤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이런 거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디올백 같은 거 집착하지 말고 좀 많이 내려놓으라.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대한민국 잃어버린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일단은 예. 정의로움이 사라졌고요. 그 정의로움이 사라진 거를 제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냄새 사라진 걸로 냄새 동화된 걸로 굉장히 잘 와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에 무감각해져 버렸다. 불의에 오히려 익숙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염치가 저는 없고 염치요? 예, 염치와 합리적 사고가 점점 이 합리적 사고 자체를 부정당하는 이로써 국민들한테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서비스로 9만두 달라고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습니다. 탕수육 정도는 시켜야 네. 그래야 서비스로 9만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확 와닿네. 네. 이게 우리 사회 자체가 제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맨날 최저임금 해놓고 서비스는 최고를 요구해요.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죠. 그 노동자들 임금 100원 1000원 갖다가는 엄청나게 골머리를 앓고 노사가 정말 이거 갖다가 얼마나 긴 시간을 할애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 권력층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이 일부 부패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일 뭐 공수처에서 수사가 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다 지지부진하고 무혐의 처리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대통령의 진노, 대노 이것도 제가 왜 합리적 사고가 부정당하고 있냐면요. 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회의하고 뭐 했다 그러면은 제가 언론 보도만 봐도 예. 뭐 진노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할 때 대통령 진노했다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국가 비밀이라서 말을 못 한답니다. 예. 그럼 어떤 진노는 언론에도 내는 진노고 어떤 진노는 국가 비밀 진노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사고 예. 누가 봐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우기려는 그런 태도들 권력자들의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다 보면서 또 그것이 정의롭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기력감. 예.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사회 영역에서 잃어버린 게 있다면 정의와 염치와 합리적 사고를 잃어버렸고 특히 종교계 제가 속해 있는 종교계 제가 속해 있는 개신교계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선지자적 사명을 대부분 망각했다. 선지자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그러죠. 뭐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쉽게 말하면 나쁜 짓 하면은 그 나쁜 짓 한 것을
위해서 비판해야 되거든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권력, 부패한 권력과 범죄한 권력들에 대한 감시자 역할, 견제자 역할, 비판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패한 권력들의 특히 개신교계 대형교회들이나 그리고 정치권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정부 여당을 밀어주는 자세를 취했다.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 염치, 합리적 사고 그리고 뭐 선지자적 사명 예.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읽고 보니까 저한테도 다 없는 거네요. 염치도 없고 합리적 사고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거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노력을 하는 게 또 어떤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될 덕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진짜 가슴이 뜨끔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의 비유가 찰떡 같은데 저는 짜장면 하나 시키고 군만두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회고를 하면서 다 그러면 안 되겠다. 염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앨런 긴즈버그의 시 너무 많은 것들에서 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공장, 음식, 주장, 돼지고기, 불룩한 배, 살인, 돈, 가난, 헛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좀 어떨지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너무 많아져 버린 거, 너무 많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조승현 신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이 시대에 좀 많아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마음의 상처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슬프게도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리고 슬픔에게도 어디에서 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최근 이태원 사태라든가 아니면 세월호 사태를 통해 가지고 뭐 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좀 슬픈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살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 우리나라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1년에 한 1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지금 한국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요. 네. 근데 이게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좀 이게 너무 좀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 네. 35초마다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냥 자살하는 사회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정말로 많은 좀 성찰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마음의 상처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은 종교가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뭐 태우스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 너무 많아졌다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갈등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요? 예. 예.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뭐 반쪽으로 쪼개지다시피 이런 그 갈등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결국 지도자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많다는 것이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고 또 국가 통합의 또 상징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적과 또 내가 보살펴고 대변해 줘야 될 대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 가르침 가운데 보면은 육화경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화경법. 육화경법이요? 예,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뭐 방법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네요. 거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화무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말이 공손하면 다툼이 없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아까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대통령부터가 뭐 대노를 했었고 진노를 하고 또 때로는 뭐 그냥 XX라고 아마 욕설을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심지어 욕설까지 했다는 보도가 막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은 방송에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 아마 험한 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송용으로 할 수 없는 XX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 뭐 말을 할 정도고, 또 이제 정치인들이 말만 했다면은 아주 험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 갈등을 유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에서는 화합은 없이 더욱 갈등만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 저 목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마는 계화동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 계율이 같으면 계율을 서로 잘 준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어느 특정인에게만 이 법이 지켜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 계율을 적용을 또 법의 적용을 또 고무줄처럼 하고 이런다면은 그 사회가 건전할 수도 없고 화합이 될 수가 없겠죠. 예. 또 이와 동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익을 서로 균등하게 잘 나눠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격차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익을 서로 잘 나누지 못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 주기는 조금 주고 시키기는 많이 일을 시키고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갈등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잘 안 이루어지는 사회, 결국 갈등이 늘어난 사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들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공경하고 또 말을 좀 순화시키고 또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갈등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많이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를테면 뭐 영우남 갈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세대 갈등도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 뭐 이념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젠더 갈등 요즘은 맞아요. 특히 20대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심한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갈등이 뭐냐라고 하면은 20대에서는 젠더 갈등을 얘기를 해요. 지금 다른 갈등보다도 그 정도로 남녀 간의 어떤 확연한 인식 차이, 뭐 이제 페미니즘 때문이다. 그래서 뭐 안티 페미니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조금 위험 수위에 올랐는데 그거를 종교래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뭐 개화동준 뭐 이렇게 이화동준 굉장히 많이 적어가면서 지금 배웠는데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것들이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예, 세 분이 말씀하신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지금 이 이제 부족한 것들도 우리가 좀 염치도 없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늘어난 거는 뭐 갈등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으면은 이거에 대한 해법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도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이게 어떤 대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받아 있거나 화나 있는 사람한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 현 시국에 정부로 인해서 현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화나 있는 국민들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개신교 목회자로서의 스탠스가 뭐가 좋을까? 같이 욕을 해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욕은 아니더라도. 꼭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같이 성을 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긍정적 사고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 사고요. 저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교인분들 중에 목사님 좀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십시오. 무슨 긍정적 사고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나라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난 2년간 이제 3년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이런 짓을 해도 굳건하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예. 이렇게 뚝심으로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구조가 아니다. 예. 왜 다른 나라였으면 벌써 폭망했을 텐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시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깨어 있고 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의 모습을 보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외면해서 더 악화되지 않고 이걸 보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문제 있다라고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위안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승리하는 것 같지만 없지 않아 좀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감 그리고 역발상. 야, 생각보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받쳐주고 있어. 공고하다. 예, 이렇게 말아먹어도 끄떡 없다. 예, 이런 하나의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팩트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뭐가 있었냐면은 역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그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지표가 다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김영삼 정부 이후로 이제 외환위기 때 잠깐 이런 거 좀 주춤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환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GDP를 계산을 해보면요 일관되게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경제가 폭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똑같이 그냥 이게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쨌든 정치가 아무리 난장판이 돼도 각자 할 일을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스님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스님, 태효 스님께서는 조언, 해법 이런 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조언 해법을 하라면은 참 난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도 욕을 국민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싶어요. 욕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올 초에 4대 종교 성직자 중심으로 해서 DMZ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종전 그러니까 한국전이 종전의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기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뭘 할까? 종교인답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DMZ 400km 걷기를 했어요. 평화순례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때 우리 신부님, 목사님, 뭐 수녀님, 스님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뭐 적을 때는 26명, 많을 때는 뭐 몇백 명씩 이렇게 400km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 20km씩, 25km씩 걸었어요. 예. 그래서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근데 이때 저는 이제 많은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3대 종교 성직자가 함께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몇십 명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고 천주교 공소에서도 또 함께 잠을 자고 또 이제 같이 또 대중탕에 가서 서로 등을 밀어줘 목욕도 하고 심지어 성당 안에서 목탁을 치면서 또 법회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가서 미사도 보기도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했거든요.
처음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서로 의문점을 제시했죠. 우리도. 저희들도.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신부님하고 야 신부님 너무 목소리 좋으시다. 반야신경 외우는데도 너무 잘하신다. 제가 있는 절에 와서 제가 없을 때 같이 목탁 치고 한번 기도 좀 같이 합시다. 이런 말을 이제 서로 농담 삼아서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신부님 알바 좀 합시다. 우리 절에 와서 이랬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또 아니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는 이 모습들이 가능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런 다양한 갈등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하다 보면 가능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 욕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 함께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 또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희망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화합하려고 노력을 또 네. 해야 되고 다른 예.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같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경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신부님께서는 어떤 해법,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김준의 뉴스 공감이 아닐까. 그런가요? 지금 3대 종단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예. 이 대담 자체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서로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오늘 자리가 뭐 김준일의 뉴스 공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자리가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굉장히 다 스님 말씀 공감된다, 목사님 시원하다, 역시 신부님이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정말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할게. 오늘은 조승현 신부님, 퇴유스님, 김디모데 목사님과 함께 종교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